바울은 인생을 완성이 아닌 미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인지 실패인지 또는 바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아직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이 훗날의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는 일이 인생의 치명적인 불행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도 완성이 아닌 미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때까지는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결산을 준비하면서 새해를 향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달려갈 때 여러분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바울처럼 우리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이 항해하는 배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가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평양에 있는 카타리나 섬에서 저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전 언론이 취재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려 16시간이라는 시간을 수영을 해왔습니다. 거의 해변에 도달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안개가 몰아오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목표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는 결국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구명선을 타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자신이 포기한 그 거리가 단 500m밖에 안 남았습니다. 5분이면 갈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너무 안타까워 질문합니다. 당신은 16시간을 수영을 하고 달려왔는데 이제 5분 정도 500m만 더 가면 목표 지점을 달성할 수 있는데 왜 포기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체드윅이 한 고백입니다. 나는 추위나 또는 피곤 때문에 포기한 것 아닙니다. 목표 지점을 가리운 안개, 저 안개가 내가 바라볼 목표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목표를 볼 수만 있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도달했을 것입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장 16시간을 파도를 헤치며 왔지만 단 5분도 남지 않은 500m밖에 남지 않은 그 앞에서 포기하였던 것은 추위도 피곤도 아니에요. 바로 목표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잃으면 꿈이 없어져요. 꿈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지치고
쉽게 의욕을 잃게 되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쉽게 동화가 되고 중독이 잘 돼요. 술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쾌락에 매여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 보면요, 인생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인생의 방향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목표와 방향을 못 잡으면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는 것보다 무엇이 되겠다. 여러분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가 정확해야 좋은 집이 지어지지, 설계도가 부실하면 부실한 집이 지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 뭐예요?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 분명하고 싸움의 대상을 향한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미완성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이 완성이 아닌 미완성이란 뜻이에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와 같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인생 경주자로 비유합니다. 그럼 언제 인생이 완성되는 날입니까? 죽음의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우리는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직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전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거나 좌우로 치우치면은 어떤 목표와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마치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법궤를 메고 지금 벳세메스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푸른 풀밭이 유혹을 합니다. 또 젖떨어진 새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도 유혹도 다 멈추고 가야 할 저 벳세메스 길, 저 벳세메스를 향해 끝까지 갔던 거예요. 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이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번 좌우에 우리를 기웃거리게 하는 유혹이 많아요. 뒤돌아보게 하는 인정사정 애정에 끌릴 때가 왜 없어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푯대를 향하여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이 주님이 맡겨진 사명,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곳,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저 앞에 있는 저 푯대 저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13절에 따라합시다. 망각도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망각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저 앞에 있는 인생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 뒤의 것,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이 과거의 뒤의 것이 뭘까요? 좋은 것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뒤의 것은 우리의 쓴 기억들,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일 겁니다. 오늘 이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쓴 기억이나 상처를 지워버리지 못하면 그 상처에 우리가 함몰이 되는 거예요. 함몰.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는 역사의 가장 잔인한 황제가 네로 황제 아닙니까? 어릴 때 그 어머니 아그리빠 여인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남편이요, 자기 아들의 아버지야, 그 아버지에게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 네로가 울면서 엄마, 아버지를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고 울면서 매달렸는데 이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빠 여인은 네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네 아버지를 죽여야만 된다. 그리고 독약을 넣어서 그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비참하게 독약을 먹고 그리고 사지를 뒤틀면서 죽는 모습을 네로가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아픔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이 상처를 가진 네로가 훗날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잡았어요.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 엄마도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내도 죽여버리고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쓴 과거의 상처가 네로를 황폐하게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네로는 화려한 금관을 만들고 쓰고 상하로 궁전을 지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3,000명의 경호원을 호위했지만 무언가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왕궁하는 네로가 있는 까지 1m나 되는 길을 샤워기로 향수를 뿌려놓고 그리고 신하들이 들어올 때면 그 샤워기로 온몸을 향수로 젖어서 네로 앞에 나타나게 했어요. 그래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는 로마 성의 3분의 1이나 되는 큰 궁전을, 상하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독약을 먹고 자살하여 최후를 마쳤습니다. 원인이 뭐냐? 어릴 적 받은 과거의 상처라는 거예요. 어릴 적 받았던 그 과거의 상처가 네로의 마음을 잔인하게 만들고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상처에 창을 던지는 거야. 창.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해본 사람이 난 죽어도 며느리 잘해줄 것 같지? 그런 소리 말어. 그런 소리 말어. 내가 옛날에 어떻게 시집살이 했는데 네가. 여러분, 잔인하게 상처가 상처를 또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이란 과거에 쓴 기억들, 과거에 쓴 기억이나 상처를 오래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치명적 상처예요.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식사를 하다가 딱 떠오르면 급체가 온대요. 잠을 자려고 하다가 상처가 과거 생각이 딱 나면 그날 밤 꼬박 세우면서 불면증에 빠져 있답니다. 분노와 미움, 증오. 여러분, 이런 과거에 쓴 기억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유익되지 않고 쓴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쓴 기억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준 기억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임을 알아야 돼요. 원수 마귀는 과거의 상처가 자꾸 기억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증오를 일으키고 우리 마음에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망각도 은혜입니다. 망각도 잊을 것을 여러분 빨리 잊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망각을 잘해요. 망각.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망각을 잘해요.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복잡하지 않아. 그냥 뭘 얘기를 하면 혼자 소설을 쓰고 앉아있어. 그 사람들은 큰 일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분야든지 뭔가 일을 이루는 굵직굵직한 사람들 보면 생각이 첫째 단순해. 대화가 단순해요. 유익되지 않는 과거, 실패 같은 과거는요, 상처받았던 거는 빨리 잊어버려요. 망각이 좋아요. 망각. 쓴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쓴 기억이 생각납니까?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피로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그 내려놓을 수 없는 뒤의 것, 무거운 짐, 경주자가 무거운 쓴 기억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롭게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뒤의 것을 지워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삶. 오늘 우리는 미래지향적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완성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나는 오직 한 일, 저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왜? 앞에 있는 저 푯대를 잡기 위해서. 인생이 과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가 아니에요. 나라도 자꾸 과거만 그냥 이러는데, 여러분, 과거 청산도 좋지만 뭔가 미래로 가야 돼요. 자, 미래를 향해 백성들에게 꿈을 줘야 돼요. 막 설레이고. 지금 힘들어도 우리에겐 꿈이 있다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미래지향적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청년이 아니에요. 황혼이 황혼. 인생이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황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는 열정,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중이라는 고백이에요. 사람이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은요, 나이라는 게 그 문제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연세가 많아도 마음에 꿈이 있어요. 인생의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젊어 있어요. 그런데 젊은데도 꿈이 없어. 목표가 없어. 나는 우리 젊은이들 만나면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인생에 뭐 꿈이 뭐냐? 너 3년 후에 5년 후에 뭐 되길 원하냐? 다 물어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10사람을 물어보면 한두 사람 겨우 대답을 해. 인생에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젊은데 늙은 거야. 희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공자인지 실패자인지 아무도 평가할 수 없어요. 남을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돼요. 잘 사는지 잘못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더 가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달려가되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중도에 포기하면 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중도에 하나님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들어요. 또 여러분, 데마도 처음에는 제자의 삶으로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중간에. 인생이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우정으로 시작했는데 원수가 돼 끝나고,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푯대로 삼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린 넘어진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패가 아니에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다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에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대. 5만 번. 그는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고, 한 달 만에, 1년 만에, 5년 만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켈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무려 40년을 기도했는데도 그는 예수님을 용접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임종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 켈러를 위해서 40년을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내가 떠난 후에라도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바라봅니다. 임종이 왔어요. 장례식 때 친구가 참여했습니다. 자기의 친구 뮬러가 하는 기도문을 틀어놨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내 친구 뮬러가 믿는 그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가 하다 멈춘 고아원의 사업을,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길 수 있어요. 응답의 시간은 순간이 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울의 고백처럼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러므로 주님이 결산하는 그 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무엇보다도 바울은 인생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달려가노라. 여러분, 인생이란 한 척의 배가 항구를 떠나 저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라보는 목표를 잃지 않는 거예요. 목표를 잃으면 방향을 잃게 돼,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꿈이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의욕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하세요. 저는요, 제 기도를 보면 너무 유치할 정도의 기도 노트가
이거 목사가 뭐 저렇게 자질구레한 기도를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언제 얼마씩 어떻게 기도하겠다,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송구 용신 예배 때 1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냈잖아요. 이 연말이 되면 전 참 보람을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어요. 그 기도 제목 80%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목표는 설계도 같은 거예요. 대충 그리면 건물이 부실한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바울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 앞에 있는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해답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중심 속에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치러도 주님이 중심이 되고, 성공을 꿈꿔도 그 성공 중심에, 결혼을 해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학생이 공부를 해도 그 속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인생 설계를 꿈꿔도, 진로를 꿈꿔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단에서 외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운동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방향이 되어 있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고 우리 방향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공자도 실패자도 아니에요. 미완성의 인생을 달려가고 오늘도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쓴 기억 때문에 여러분 허덕이며 무거운 짐에 여러분 호족됩니까? 오늘 바울이 잊어버리고 쓴 기억 무거운 짐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새해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달려갈 때 여러분의 앞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